예수를 믿는 신자를 교회에서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를 영어로 크리스찬, 그리스도 교인이란 말인데 정말 저는 아주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성도를 세인트, 성이라고 합니다만 이때는 그 죽은 후 탁월한 덕성과 거룩함을 인정받는 자에게만 주는 그런 호칭입니다. 거룩한 무리,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성물과 구별되는 존재.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처럼 성경에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별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치심 정도로 이해한다면 이는 비신자 수준이지 예수를 믿는 성도의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인간을 창조하시어 만물의 관리자로 삼으셨으나 인간들이 모두 죄를 지어 죽게 되자 하나님은 다시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성도화 작업의 전적인 역사를 전개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구원 역사, 즉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창세기를 기술하시면서도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50장 중 1장에서 11장뿐이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죄악 속에 있는 인간들 가운데서도 성도의 자격이 있는 인물을 택해서 성별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탄생시킴으로 마침내 전 인류를 성도화시키겠다는 구상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일관되게 전개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단지 거룩한 말씀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인류에 대한 사랑을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요, 죽음의 세상에서 선별하여 거룩한 무리를 만드시는 성도화의 역사입니다. 그러게 맨 처음 말씀인 창세기마저도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보다 인류 구원을 위한 거룩한 백성, 즉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성별된 민족의 조상을 택하고 그를 조상으로 하여금 성별된 민족,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과정을 기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는 민족의 조상, 신앙의 영웅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의 성도화 과정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비록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부분도 있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마침내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여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이들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기사는 이들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삶의 삶과 믿음의 지표가 되고 그들 민족의 영원한 역사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구심점도 사실은 이들 창세기에 기술된 신앙의 영웅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훗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하여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방황하다가 돌아온 것도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이나 세계 각지를 유랑하며 박해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1945년 다시 고국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세운 것도 그 구심점은 바로 이들 4대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들 약속의 가문에 관한 기사는 기독교의 뿌리가 되고 신약의 예포가 되며 우리들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요셉의 기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리고 야곱과는 달리 오히려 가나안에서 야곱으로 팔려간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마저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400년간이나 종살이를 하게 되는 불행한 역사를 주도한 인물이라는 데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를 특별하게 이해해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만 보면 야곱이 91세에 얻은 이 늦둥이 아들이어서 특별히 사랑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인 요셉만 사랑했다는 것은 단지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늦게 난 아들이라면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도 있습니다. 더구나 베냐민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가 낳다가 라헬이 산고로 죽게 되어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태어난 가장 불쌍한 아들이 오히려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11번째인 요셉만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은 그러기 때문에 합당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했습니다. 그것도 12아들 중에 유독 요셉에게만 입혔다는 것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린아이가 채색 옷을 입는 경우는 귀족이나 왕의 자녀 또는 장자에게만 입혔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대해서 그가 사랑한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느니 또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는 대단히 표피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의 아들이니 노년의 아들이니 하는 그런 감상적 해석은 오히려 요셉보다도 늦게 난 베냐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것은 분명 계약 가문의 후계자로서 요셉이 내정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10아들 중에 유독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게 된 그 이유를 성경은 그가 분명 다른 아들보다 남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다른 점을 본문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는 대목입니다. 대개의 성경 해석은 이 대목을 보고 요셉이 좀 경솔한, 고자질하는 경솔한 성격이 아니냐라고 또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요셉의 사고방식을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형제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그러한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후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당당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다른 아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그보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아들보다 훨씬
원대한 꿈을 꾸는 인물이었습니다. 본문 6절 7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여기서 꿈의 해석은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현재는 별일 없는 요셉이지만 앞으로는 내가 우뚝 서는 존재가 되고 나를 우습게 보는 지금 형제들이 오히려 나에게 존경을 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 꿈이 얼마나 웅대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이 얼마나 엄청난 꿈입니까? 해와 달과 11별,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와 달은 부모가 되겠고 11별은 바로 11형제가 될 것이지만 이처럼 요셉이 우뚝한 존재가 되고 주위 사람들의 주의를 경배를 받게 된다는 꿈은 연속해서 꾼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몽상이나 개꿈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예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꿈은 계시인가? 여기서 꿈과 계시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거기엔 가위꿈도 있고 개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예지몽도 있고 또 꿈속에서 꾸는 몽중몽도 있고 또 태몽도 있습니다. 그동안 꿈이라면 매우 신비로운 정신현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만 20세기에 와서 정신의학자 프로이드는 이 꿈의 해석이라는 저술을 통해서 꿈의 실체를 매우 과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꿈을 억압된 욕망이나 소망의 변장된 성취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소망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을 때 욕망의 억압을 느끼게 되고 그 억압된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에 자면서 먹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열이 40도에 이르는 그 고열 환자들은 헛소리를 하면서 또 꿈을 꿉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육체적 억압을 해소하기 위해서 꿈에서 시원한 물속에 수영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억압된 욕구나 희망이 꿈이라는 방식으로 남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는 바로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에 먹는 꿈을 꾸고 또 더울 때 수영하는 꿈은 억압된 욕망의 직접적인 드러남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호랑이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내면적인 욕구가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위장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본인이 평소 권력이나 또는 힘센 것을 소원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힘센 인물을 무의식적으로 욕망했기에 권력이나 힘의 상징인 호랑이를 꿈꾸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에서 그런 문학이란 무엇인가? 프로이드는 문학도 인간의 내면에 억압된 소망을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이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학도 꿈의 일종, 꿈의 하나의 변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학은 인간의 꿈이 문학이란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자, 이러한 논리로 보면 요셉의 꿈은 그가 어린 시절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응어리진 그 억압된 욕망, 억압된 소망의 표현임에 틀림없습니다. 요셉은 12형제 중 11번째 늦둥이였습니다. 더구나 태어나자 몇 년 만에 그의 생모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말이 12형제이지 그들은 모두 네 엄마로부터 낳은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그중 라헬을 가장 사랑했고 그래서 요셉을 사랑했으며 더구나 채색옷까지 입혔으니 그 형들의 냉대와 질투가 얼마나 심했을 것인가를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 2절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던 이에 있습니다. 요셉은 정실부인 레아의 아들들과는 상종을 못하고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이 첩의 소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겨우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철저히 따돌림 당하는 이 미운 오리 새끼, 요즘 말하면 왕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참기 어려운 억압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이러한 심리적 억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반대되는 꿈이라도 꾸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폐증이나 우울증이나 정신장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꿈은 바로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이 무의식의 정신적 질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바로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이 바로 본문 7절과 8절에 나타난 놀라운 꿈입니다. 7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실제 요셉이 처한 현실은 오히려 형들은 지금 모두 일어서 있고 자신은 지금 엎드려 그들에게 절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눈치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 억압된 심리가 자기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축적되었다가 이런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프로이드의 꿈 논리는 절대적인 해석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모두가 부자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총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꿈에는 욕망이나 소망의 표출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축복의 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계시의 꿈과 인간의 욕망으로 나타나는 꿈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꿈은 끝까지 그 꿈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바로 계시의 꿈입니다. 여기에 계시적 꿈과 욕망의 꿈이 갖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중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늘 사다리를 보았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꿈은 분명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이시는 예언이고 계시의 꿈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란에서 라헬을 만나자 그를 아내로 삼고자 14년인가나 무보스로 일하면서 오매불망 라헬을 잊지 못하는 꿈은 그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망의 꿈입니다. 돼지 꿈을 꾸고 로또 복권을 사는 것은 더욱 인간적인 욕망의 꿈입니다. 그런데 꿈은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이 현실화되기를 소망하는 환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꿈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꿈만 꾸고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몽상이고 백일몽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꿈을 꾸며 삽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성공적인가 실패한 삶인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어떻게 노력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취한 꿈의 양과 질에 따라서 보통 사람과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삶을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무의미하게 삽니다. 초가삼간의 꿈을 가진 사람은 약간의 벌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궁궐 같은 저택의 꿈을 가진 사람은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일합니다. 동네 반장의 꿈을 가진 사람은 동네 친구 몇 사람만 사귀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꿈을 가진 사람은 전 국민의 인정을 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죽어서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조심하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은 하루살이처럼 의미 없이 현재를 살게 됩니다. 성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성도들의 꿈을 생각하면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노래한 이사야의 예언은 이 예언 문학의 최고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은 신앙시의 걸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꿈과 믿음이 있는 한 미래도 행복하지만 현재도 한없이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갖는 사람은 오늘의 고통과 괴로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이에치 칸은 과거가 현재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꿈이 오늘의 나를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세상의 지도자나 의인이나 영웅은 물론 이 신앙의 영웅이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그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셉이 꾼 꿈은 보통 사람들의 꿈이 아닙니다. 막강한 형제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고 심지어는 부모까지 절하는 입장이 된다면 이는 높은 지위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을 우러보는 경지에 이른다는 말인데 지금으로서는 부모의 총애를 받고 꿈자랑이나 하는 철부지 요셉이 그런 위치에 이른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연단 과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혹독한 시련과 연단의 가시밭길을 가게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다른 영웅들이 그랬듯이 그도 집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가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성경에서는 대단히 집요한 이 점층적 기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학적 기법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더니 본문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워하며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1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과 형들과의 갈등이 1단계에서는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의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하자 본문 5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처음에는 그냥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였더라. 본문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에 그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에서 더욱 미워하더니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더니 다시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마침내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미워하더니 더욱 미워하더니 마지막에는 죽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보통의 꿈과 달리 특별한 꿈, 이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이 특별한 꿈을 가진 자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몰리와 시기심은 마침내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님에게서도 잘 나타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자 유대인들은 일제히 주님을 비난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남달리 큰 꿈을 가진 요셉 역시 형들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상무들에게 팔려 결국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의 영웅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났고 야곱도 고향을 떠났고 그리고 지금 요셉도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웅이나 세상의 영웅이나 보통 사람과 달리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큰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향을 떠나 이 모험과 순례의 고행길을 스스로 헤쳐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전소설에 이 홍길동전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이 길동이 아버지가 용꿈을 꾸고서 시비 춘섭이와 관계해서 길동을 낳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아주 도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정실 자식들이 소자라고 핍박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는 형들이 공모해서 이 길동을 죽이고자 합니다. 길동은 부득이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의적의 두목이 되고 활빈당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마침내는 이 병조 판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길동은 율도국이라는 것을 만들어 거기서 왕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웅들의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영웅들은 큰 꿈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출사하고 탐색하고 그리고 마지막 성공해서 귀향하는 이게 바로 영웅들의 공통된 패턴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어린 시절 불행했지만 남달리 큰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미움을 사고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머나먼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이 큰 꿈을 꾸어서도 그가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는 노예로 살다가 이름 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운 고난에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 가문의 총무가 되고 그 아내의 유혹과 모험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뛰어난 꿈 해석으로 애굽왕 바로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고 마침내 총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의 이야기도 세상의 영웅과 홍길동이나 마찬가지로 불행한 출생은 물론 남달리 큰 꿈을 꿨다는 이유로 집을 떠나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그 특유의 재능과 성실함으로 이 출세한 인간적인
바로 성공 스토리가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이르는 이 방대한 요셉의 기사를 단지 불행했던 요셉이 큰 꿈을 꾸고 남의 꿈을 잘 푸는 특별한 능력과 정치적 수완으로 운 좋게 총리가 되었다는 이 세상적인 영웅의 이야기로만 이해한다면 이는 성경을 정말 수박거달기로 읽는 것이며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요셉이 꾼 큰 꿈부터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보통 사람의 꿈이 아닙니다. 본문 9절에서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이 구절을 보고 모두가 이 정도 꿈이라면 나도 해몽하겠다고 나섭니다. 그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일 것이고 11별은 요셉을 지한 야곱의 11아들이 아니냐. 그가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고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그의 보호를 받게 되었으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라고 하는 꿈과 너무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했고 대부분 설교에서 그 정도로 해몽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계시적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인간적인 꿈의 이야기이고 그냥 성공 스토리일 뿐입니다. 이 꿈에서 우리는 이 해와 달과 11별에서 물론 직접적으로는 11별은 11형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와 달과 11별 모두가 다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와 달과 11별은 보다 많은 사람들, 보다 많은 민족,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면 장차 형성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먼저 약속의 가문을 선정하고 그 가문으로 하여금 설민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인데 요셉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한 가정의 가장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이르러서는 한 가족의 가장이 아니라 이제는 12형제를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서 민족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지금 흉년이 들었고 형제들의 갈등으로 그 형제들을 통합할 수 있는 길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합하고 각 지파로 번성할 수 있는 이 장소와 가문의 리더, 그것은 가문의 리더가 아니라 민족의 리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이 영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로 보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이 부족으로 번성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케 하고 그를 민족의 리더로 성장하게 하도록 한 그런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단지 형제들의 미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갈 것을 이미 아브라함 시절에 예언한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요셉을 미워한 그 단순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약 가문의 가족 시대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민족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비옥한 애굽에 보내고 그 태업의 기초를 닦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의 꿈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아니겠는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신앙적 교훈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까지 된 것은 지혜로움과 성실한 인간성으로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꿈만 꾸고 운 좋게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도와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에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과 제수들을 감화시키고 그가 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저는 하나님의 계시의 꿈은 뭐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자세, 그게 바로 계시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요셉의 꿈은 그런 계시의 꿈을 실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가 꿈 해몽의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의 꿈 해석의 실력을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립니다. 창세기 40장 8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꿈을 꾸는 게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꿈 해석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한 명성은 마침내 애굽왕 바로의 꿈 해석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의 꿈을 해몽하라 하니까 내가 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는 꿈 해몽을 해석을 하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요셉의 믿음과 겸손이 바로 애굽 왕도 탄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기서 애굽 이 바로의 얘기도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였으니 바로도 이미 감동을 했습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바로 왕은 요셉에게 창세기 41장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리고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 이 대목을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가 단지 아버지, 어머니, 12형제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다 신앙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11형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애굽 민족, 그리고 요셉을 입는 모든 성도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11별은 단지 숫자로만 계산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다수 무수히 많은 하늘의
별들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저는 이 요셉의 기사 중 이 형제들을 만나며 이 만나면서 이 눈물을 흐르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저도 참 찡하니 감동이 일어납니다. 예, 그만큼 이 요셉의 기사는 너무나 진실하고 극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요셉이야말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가장 예언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 타이폴로지, 예표적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미리 보여준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귀염받는 아들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큰 꿈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형제들이 시기로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서 세상을 구할 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동족의 박해를 받게 되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맞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네, 주님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요셉은 총리로 등극하고 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오르십니다. 요셉은 배신한 형제들을 용서하십니다. 주님도 부활한 후 배신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야곱의 대거족을 애굽의 고생 땅에 안착시켜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애굽으로 갈 때는 70명이었습니다. 400년 후 200만 명이 되었는데 그럴 만큼 바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애굽 땅에 가서 그들을 풍성한 민족으로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막 그런 점에서 이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닮은 데가 많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성도 그리고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사는 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더러는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성도라는 칭호가 무슨 특혜를 누리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이미 나는 천당 갔다고 하는 이 특권의식. 그러나 성도라는 말은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특권을 가진 칭호가 아니라 구원을 향해 가는 진행형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진행형이지 완결형이 아닙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큰 꿈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큰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욕망의 꿈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로 가고자 하는 큰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현실화하려면 요셉처럼 처절한 연단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만일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이 하늘나라를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것입니까? 만일 하늘나라를 향한 꿈이라면 그 하늘나라는 꿈이라면 그 꿈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우리는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결단코 하늘나라 꿈을 향해 인내와 수고와 화평의 길을 걷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도 의의 면류관을 쓰고 신앙의 영웅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꿈을 꾸게 하소서.
내 헐어진 신발과 문신처럼 새겨진 이름 석자, 끈질긴 그 흔적마저도 흘러가는 강물에 던지고 당신이 지나시던 갈릴리 그 푸른 바닷길로 달려가는 그런 꿈을 꾸게 하소서. 주여, 꿈을 꾸게 하소서. 개나리, 진달래, 수선화, 백합화, 흐드러진 꽃밭을 지나 노루, 사슴, 이리사자 함께 뛰노는 숲속을 지나 내 영혼 날게 되어 허이허이 당신의 동산을 나르는 그런 꿈을 꾸게 하소서. 주여, 꿈을 꾸게 하소서. 당신은 내 안에서, 나는 당신 안에서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이듯이 그것은 사철 꽃피고 세우는 나라, 날마다 춤추며 노래하며 시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